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고 평신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제 복음 운동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붙잡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냐?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복음 운동하는 안디옥 교회를 이제 계속 방해하고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죠. 마가다락방 교회에 가서 좀 알아보자.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하고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근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아직도 복음으로만, 다시 말하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겠냐?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아직도 황당한 이제 그런 분위기가 한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상당히 또 힘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죠.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증거와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체질, 아직도 율법과 비복음적인 것들이 남아있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원래 한국 교회도 많이 그러지 않겠나, 우리 교회도 뭐 그 애는 아니지 않겠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천하인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많은 종교는 자기들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많은 종교는요, 행함이에요, 행함. 행함은 율법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그리스도 이름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신앙생활에서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믿어져야 돼요. 먼저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갖고 싸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결정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구나. 할례와 율법은 상관없구나. 그렇게 다행한 일이죠. 그래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다시 보낸 거죠. 그래서 가서 말해주라. 율법은 할례는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때 네 사람을 택해서 이제 신부를 보낸 거죠. 가서 읽어주고 전해라.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처럼 뭐 가까운 데도 아니고 무슨 매스컴이나 교통이 발달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이방지대 아닙니까? 또 안내하는 길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네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으로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신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선택받은 사람이라. 교회에서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지게 한 거죠. 그 순간이지만 지금은 또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 순간이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구원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훌륭해서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행동은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참 재밌잖아요. 내가 잘해야 되면 신앙생활 어려운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믿으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했느냐? 이 사람들이 그냥 심부름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교회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면서 오면서 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바에는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우리 언라인부터 시작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제 멈춰야 돼요. 무슨 뭐 취미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단체에서 뭐 사회복지 무슨 뭐 문화센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회복하는 이제 그런 자리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예배만 잘 드려도 된다고 보거든요. 비록 1시간밖에 안 되지만. 근데 1시간도 놓쳐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 시간에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듣던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 이후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뉴스랄지 드라마랄지 어떤 뭐 다큐멘터리 나오거든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간에 딱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 근데 이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다든지 어쩔 수 없이 몸만 앉아있으면 이게 이제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알면 좋은데 마귀도 알고 있다니까.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를 봐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뜨려버려요. 근데 무너져도 몰라. 뭐 때문에 무너진지. 그럼 사람 탓한다고. 이게 이제 너무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마귀가 간교하게 속여버리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는 간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뱀소리 들어가서 간교한 뱀을 가지고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시간도 참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생명건자들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 네 사람을 택했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거의 만만치 않거든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지금처럼 뭐 도로 난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거의 걸어서 갔습니다. 말 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뭐 한 달이 걸릴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보내고 생명 걸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가느냐고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뭐에 붙잡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혔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죠? 출세에 붙잡혔다. 그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출세 때문에. 출세 욕에 불타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죠. 또 청소년들은 또 다른 건 뭐 게임이랄지 다 붙잡힌 거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중독, 더 나쁘게 말하면 집착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돼요.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다면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임내 안 해도 될 만큼 완전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에 붙잡히기가 문제예요. 교회들은 뭐 자리에 매인다든지 무슨 명예에 매인다. 그러면 신앙생활 이제 큰일 나요, 사실은. 그렇게 싸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이제 그게 또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이거 다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물어보는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엉뚱하게 보고 있는 거죠. 원래 교회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포기했구나. 그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능력가신 분이요 창조주인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산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생명 걸었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밖에 없는 세계 살리는 유일한 이름이 알았어요. 세계 살린다 그 말은 세상을 구원한다 그 말이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볼 때 지금 점점 날씨도 우리 예측을 못 하잖아요. 과학으로 어떤 기상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역사에 보면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난민들이 막 계속 유럽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이에요, 사실은.
인간은 가장 복되게 하나님 창조했는데 아니할 말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요새 보세요. 얼마나 희한한 사건이 나타납니까? 아니 아들이 아버지 좋아한다고 무슨 아들을 죽입니까? 어머니에 대하고 말이에요. 그것도 별로 크지도 않은 아이를 말이에요. 아무리 셈이 나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죽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들을 죽여가지고 또 토막을 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집어넣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그게 전부 다 지금 잘못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고 사탄에 잡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려야 한다는 그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이름을 진짜 누려야 돼요. 진짜 믿어지면 걱정 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믿어지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이것밖에 없잖아.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인 되시오.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실은 여러분 볼 때 일지 몰라도 인상은 좀 이래도요 행복한 목사가 됐습니다. 정말입니다. 교회가 뭐 부흥되고 그것은 두 번째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꼭 필요한 자를 보내실 것이고 필요한 자로 교회를 부흥시켜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실 것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어중이 떠중이는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뭐 모두가 와야 되지만 진짜 예수를 갈급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동안 너무 운명팔자 죄 속에서 잡혀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방받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한 것도 없는데 너무 이렇게 시달리고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그것이 사실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기꺼이 순종하면서 이 심부름을 감당한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이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이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80장을 좋아해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으냐.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맞습니까? 별로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아멘이 소리가 적어지지. 뭐 믿더니 말이죠.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할 것이고 어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으니까 생명 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게 가장 가치 있습니까? 그럼 거기다 생명 걸어야 돼요. 가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지는 쓸데없는 것에 가장 가치다 보기 때문에. 그게 좀 이 말에 미안합니다만은 비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진짜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국의 정치를 움직이는 것이 사실 국회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부기관 대통령이고. 국회는 우리가 뽑잖아요. 제발 좀 이번에 대통령 뽑을 때 기도 많이 하고 국회의원 뽑을 때 기도 많이 뽑으세요. 나 보면 너무 막 어느 때는 뭐 이 스트레스 올라와서 안 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나올 때는 뭐 여러분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뭐 머슴이 되겠습니다. 말은 잘하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사실 국회만 그러겠습니까만은 이제 가치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은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이에요. 에베소 1장 21절 보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곳에 가장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해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 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같이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할 때마다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복음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가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강단에서는 딴 말하지 않고 정말로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가장 복음적인 강단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복음적인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고 가장 복음적인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달라. 저는 거기에 확신이 있습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내 머리도 아니고 내 인품도 아닙니다. 복음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든지 예수 믿는 거지. 훌륭한 사람 예수 믿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저질스러운 사람도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데도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 저러냐 그렇게 뭐 그러니 잘못 우리가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지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런 사람이 장로냐? 그러게 장로가 돼야 되지 사실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야. 성령에 매인 사람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씁니까? 그냥 있는 입 좀 대답이 좀 안 됩니까? 맞습니까? 참 힘드네. 이거 너무 감사하죠. 아무 조건 없어요. 근데 이름이 늘 말하지만 간단한 이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창조의 영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내 안에 계신다. 네 속에 영혼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당시에 고린도교회가 그러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줬어요. 그게 사실은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가장 특징은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이분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형편과 처리를 잘 알기 때문에 마음만 먹어도 내 속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다.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성령 받은 모든 것들이 나를 도와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안 되면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 전부 다 그 일이 하나님 뜻이라면 맞게 알게 모르게 역사한다니까요. 절대 거칠게 안 해요. 아주 무르듯이 흘러갑니다. 왜? 성령 인도니까. 목사님 왜 저기 반대합니까? 아직은 성령 인도가 아니라 아직. 그래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은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는요. 안 보이지만 지금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가 필요 없어 완전하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천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두었어요. 근데 사탄마귀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인간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알게 모르게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로 거짓의 아비 그래서 무너뜨려버려요. 여러분 사단마귀 공격 주 공격은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은 이미 다 무너뜨렸어. 이제 교회만 무너뜨리면 돼. 교회도 점점 희미하지 만들어. 그게 복음이 없으면 희미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사람을 못 이기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받으면 된다. 그리고 가장 큰 힘이 뭐냐? 큰 능력. 능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면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돼요.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모든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사람 만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이 성령 인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걱정 안 돼요. 성령께 정확하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성령이 메인단 말은 성령이 완전히 붙잡혔단 말 아닙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말씀도요. 복음의 말씀이 돼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전파했다 했어요. 우리 사명이 이 두 개 있어요.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전파하고. 그럼 어떤 사람이 가르치냐? 제자로 준비된 사람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제자로 준비하셨다. 이 사람들한테는 가르쳐야 돼요. 왜? 계속 말씀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그 제자인 사람들은요, 우선 내 삶 생활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 제자는 그렇지 않죠.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혜자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르치고 전파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은요, 전파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도운동이에요. 왜 그럼 전파해야 되냐? 제자가 없다 할지라도 전파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흑암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흑암. 또 재앙이 떠나갑니다. 그걸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재앙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 속에 분명히 이제 구원받는 자가 나오겠죠. 그냥 교회 가잔 말이 아니고 복음이 들어가야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표시가 돼요. 나 영접하지 않겠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말씀에 붙잡혔어요. 말씀에 붙잡다는 복음에 붙잡혔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에 붙잡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복음의 실제적인 말씀을 응답받고 있었죠. 야, 이리 좋은 말씀. 그래 하나님이 믿어줄 겁니다. 야, 지금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도요, 복음 말씀이 안 되면 말씀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잘하는데 힘이 없어요. 문 잡으면 바람처럼 슉 몰려갔다가 또 문제 또 생기면 또 빵 흩어졌다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한국 교회가 많은 큰 교회들이요. 큰 교회란 말은 많이 모인다 그 말이죠. 큰 교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안 돼서요. 딴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떻고 그건 다 핑계입니다. 그건 절대 답을 줄 수 없어요. 답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복음으로 봐야 돼요. 말씀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전부 다 복음으로 줬어요. 나머지는 주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 말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단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저 장로님을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해서. 근데 교회를 통해서 선택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선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너무 부족한데 어찌다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장로로, 나 같은 사람을 안수집사로, 나 같은 사람을 권사로, 나 같은 사람을 집사로 세웠을까?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꼭 인간적으로 보면 뭐 저런 사람이 장로고 무슨 권사고 그것은 내 생각이고 그럼 자기는요. 겉으로만 안 들으면 속은 똑같아요 사실은요. 세상 말로 도토리 키재기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큼은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부담이 없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교회가 잘못되면 같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무너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교회를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비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 교회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모르면 그래. 예수를 다르게 말한다니까.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선택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꼭 그래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잘나고 못나고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할 때마다 내가 좋아서 봐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꼭 해야 돼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수고하고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있냐 말이야. 있는데 포지션, 영어로는 포지션이 중요하잖아요. 축구도 어떤 자리에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골키퍼에 있냐, 안 그러면 풀백에 있느냐 말이야. 방어 쪽에 있냐, 공격 쪽에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그 자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선택받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한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후손에게 남겨줄 만큼 기념비적인 우리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모인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모두에게 저들에게 꼭 맞는 합당한 은혜를 주사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만족할 만큼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참석하지 못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